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또 전할 것은 또 분명히 전하셨던 걸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우리 죄가 사함받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어야 될 그 죄를 예수님이 다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몰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고난당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막 항거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화를 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꾸짖는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베드로가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제자인데 사탄이 돼버렸어. 하나님의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니까 사탄이 돼버리고 만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가룟유다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구세주이시고 그 수많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바뀌지가 않아요. 세상의 물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번 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 자꾸 가신다 그러니까 나는 한몫 챙겨야 되겠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도대체 겉으로는 좀 알 것 같은데 진실로 내용 가운데는 확실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하면서 자꾸 세상적인 생각으로 바꿔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꿔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뜻, 영생의 삶, 우리가 부활체의 모습으로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 분명한 말씀, 이것에 대해서 잘 믿지 않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고 계세요. 잘 몰라 하는 것을 쭉 설명해 주시는데 그래도 다 모르는 거예요. 여기 18절 말씀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러셨는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 가운데는 서로 얘기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또 말하기를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예화로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우쳐 주시는 그런 어머님과의 대화 가운데 생각이 난 게 있어요. 이제 어머님이 한번 닭을 이렇게 이제 통닭을 사오셨어요. 통닭을 사오셔가지고 먹으라 그래서 열심히 먹었어요. 먹었는데 어머니가 안 드시더라고. 어머니, 이 통닭을 제가 먹는데, 혼자 먹는데 어머니 같이 먹자 그래 놓고서 왜 안 드시냐고 그랬더니 난 아까 먹었어 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만 생각했지, 아까 먹었어. 그래서 그런가 보나 생각하고 열심히 제가 먹고 싶은 만큼 열심히 먹었어. 그러면서 제가 먹으면서
이 통닭을 먹는데 이 먹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 살이 있는 부분을 자세히 뜯어 먹지 않고 중간에 왜 대충 먹었잖아요. 살이 좀 남고. 그래서 야, 이거 끝까지 다 먹어라. 그래서 그래요 어머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먹으려고 애썼는데 그래도 또 살이 남았단 말이죠. 그래서 아유 저 어머니 저 배불러서 뭐 다 그만 먹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어머니가 그 제가 먹다 뜯어 남은 살 부분을 뜯어서 드시더라고.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뭔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는 본인이 드시는 것보다 자식이 먹는 걸 더 기뻐하셨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어머니도 잡수시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먼저 먹었다라는 얘기는 거짓말이었어. 자식이 먹는 걸 보고 기뻐하셨던 어머니이신데 미련한 아들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살면서도 그걸 몰라서. 어머니가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 생선을 가져오셨는데 생선을 구워 먹는데 어머니 드세요 그랬더니 야 나는 머리가 좋다 그러시더라고. 머리가 좋대요. 그래서 어머니 그러면 머리를 드세요. 머리를 잘라드렸더니 어두일미래나 뭐 그러면서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어두일미. 머리가 생선 대가리가 맛있다 그러는데 그때는 몰랐어. 철이 없을 땐 몰랐어. 어두일미는 무슨 얼미이며 제가 먹어보니까요. 생선 대가리가 말이죠. 먹을 게 별로 없어. 어머니가 자식이 생선 먹는 거 보면서 좋아하시면서 야 거짓말 하신 거죠. 근데 그 마음의 뜻을 참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철나면서 이제 그게 뭔지 알게 된 거예요. 어머니 옆에서 10년을 같이 있어도 20년을 같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건 모르는 거더라고. 그 마음을, 그 힘드신 마음을 잘 못 들으더라고. 자기만 생각하니까. 자기만 교만하게 생각하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은 인간의 죄, 사람들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죄 문제를 말이죠. 심각하게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깨달은 사람만이 아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철없는 죄인들 같은 사람들은 잘 몰라. 이 제자들도 잘 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죽으셔야 우리 죄가 사함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게 진리임을 알고 계셨어요. 죄가 해결돼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죄가 해결돼야 의인이라 인정받게 되고 죄가 해결돼야 영생을 얻게 되고 죄가 해결돼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해도 제자들이 몰라. 3년을 따라다녔는데도 이 말씀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요 신학교를 4년을 다니면서도 참 지금 부끄러운 고백하지만은 이 신학교에서 인문학을 많이 또 공부를 시켰대요. 그래서 철학을 막 공부시키고 그리고 뭐 각종 뭐 여러 가지 신학을 공부시키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보니까
대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절을 다녔습니다. 대학생이 한 0.3%밖에 안 됐으니까 좀 대학교 갔다 그러니까 교만이 가득 차가지고 말이죠. 좀 대학문을 배웠다고 하면서 공부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교만마귀가 잔뜩 들어왔어. 근데 그때 로마서 말씀을 읽는데 로마서 말씀이 잘 안 들어와. 로마서 말씀이. 예. 그래서 로마서 말씀이 왜 안 들어와 했더니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니까 로마서 말씀이 잘 읽혀지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똑똑하다. 나는 죄를 안 진 존재다. 나는 지금 신학교 다니니까 다 구원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예. 사람이 자꾸 그걸 자기를 포장을 하더라고. 그래서 로마서가 말씀이 안 들어오더라고. 그런데 제가 깨진 것이 언제냐면 로마서 말씀이 안 들어와서 복음학교에 가가지고 말이죠.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죄를 쫙 얘기하는데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했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꼭 필요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죄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노라. 이 말씀이 귀한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 이렇게. 여러분 신학교를 뭐 몇십 년 다녀도 죄에 대해서 모르면은요, 성령이 역사해서 깨우쳐 주지 않으면 몰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몰라. 조금 들은 얘기는 있지만 제대로 모른다는 말이죠.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면 몰라요. 여러분 병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면요, 약에 대한 귀중성도 모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참 귀하신 분들이 고치는 분들이 계신데 병에 대한 아주 심각성, 이로 인해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수 있다 이런 심각성을 모르면은요, 그러면 그 병 의사에 대해서 또 약에 대해서 별로 중요성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의 심각성, 죄의 질병의 심각성을 모르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상태가 그런 말을 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셔서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깨달으시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깨닫고 주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 영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현대인들이 말이죠, 많은 거 공부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잘 살게 되니까 말이죠, 죄의 심각성을 잘 몰라. 그런데요, 신문을 보면요, 엄청난 죄악된 모습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인류가 말이죠 1차 세계대전 일으켜서 사람이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거 보면 인간이 말이죠 아무리 똑똑하고 문화를 발전시켜도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 인간의 죄악된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변증을 해도 말이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이 날 때부터 착하다는, 날 때부터 착한 사람들 다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나니까 말이죠 이상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말이에요. 남의 것 뺏어놓고도 말이죠 앞에서는 거짓말하고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거짓말하고 이런 거 다 있는데 인간이요 죄인입니다. 죄인이요.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시고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한번 24시간을 말이죠. 내 장면을, 내 삶을 촬영을 해놓고 한번 쫙 펼쳐보세요. 죄에 있는 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한번 쫙 그걸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어떤 것들 다 죄악된 것들이 다 드러나는데, 그걸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면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지금 그 말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시고, 실제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인간이, 이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과 자꾸 떠나가신다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20절 읽겠습니다. 21절까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그 제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애곡하고 눈물을 흘리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그 전에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생각하면 그 전에 당했던 고난은 다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해산해서 기쁨을 얻는 것처럼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세요. 저는 아기를 가지고 해산하여서 무슨 그런 걸 못 느꼈지만은 여자분들은 그래서 신앙이 그래서 더 좋으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부활의 기쁨은 지금 당하는 세상의 고난보다 그걸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건 미리 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시고 영적으로 깨우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22절에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참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대화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말이죠. 부활 승천하는 걸 보시고 그런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우리 삶이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같이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삶이 존재하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눈으로 확신하고 깨닫고 그랬단 말이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 삶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의 근본 문제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러는데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영원히 세상을 왕노릇하며 다스리게 되는 이 축복된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때 그들의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전혀 다른 기쁨이 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기쁨을 누리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물질에 주는 기쁨 잠깐이고, 세상에 사람들 좋은 사람 만난 거 잠깐이고, 또 잠깐 스펙 쌓는 거 잠깐이고, 그거 기쁨은 잠깐이지만 영원한 기쁨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영원한 기쁨이 진짜 기쁨이에요. 우리의 삶이 말이죠, 육신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진짜의 삶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원한 삶, 영생의 삶, 그것도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슬픔당하고 괴로움당하고 마귀 사탄에게 아주 억압당하고 그런 삶이 아니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는, 왕노릇하며 다스리는 그 삶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그것을 지금 미리 예언해 주니까, 미리 말씀해 주니까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했다가 나중에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닫고 그걸 말씀 가운데 기록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24절에, 23절 하반절에 또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말씀도 이렇게 말씀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truly truly, verily verily, 이게 진짜다 진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 흔치 않는데 진짜야 진짜야, 진실이야 진실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그리고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말씀이 있단 말이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선배님들이 말이죠, 120년 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그냥 조그만 그냥 사랑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지금까지 여태까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나타난 거예요. 공산주의가 소련이 무너질 때요, 세계적으로 무너질 때 70년 동안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공산주의가 허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허물어져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포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슬람 땅을 위해서 기도했던 많은 성도들이 계신데 이슬람 땅 가운데 사우디 지역에서는요, 예수 믿는 이란의 이슬람의 그 아주 고위직 부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예배 드리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필리핀에서 있는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다가 그곳에 가서 가정부로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거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란 말이죠. 주의 은혜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 예수님이 하신다. 자꾸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했던 주의 종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이죠, 믿음의 섬진들 가운데 훌륭한 우리 신앙의 애국자들이 말이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대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현장을 보면서도 우리가 기도 안 한다는 것은 회개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이 말이죠, 내일 살아갈 때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새로운 것을 하나님이 또 주신단 말이에요. 그 새로운 것을 주심을 믿으면서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엄청난 일을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 주님께서 다 갖고 계신데
그 능력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 바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이죠,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